오늘은 시편 94편입니다. 오늘은 불만의 기도라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불만의 기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불만, 분노 그런 것들로 좀 가득 차 있는 모습 가운데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세상에 대한 분노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되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편 기자가 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 불만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잘 되고 있죠? 저들은 벌도 안 받고 있죠?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하다가 자기가 답을 다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혼자 막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다가 갑자기 혼자 또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다 보고 계시지. 그래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 이렇게 혼자 답을 다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있어서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답답하고 갑갑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요 결국 또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주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또 답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불만도 누구에게 해야 하냐면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로서 이거를 좀 이렇게 승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결국은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만은 불만대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만은 항상 그대로 있어요. 특히 불만을요 사람에게 풀잖아요. 그럼 불만이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불만은 커지게 되죠. 사람에게 풀면 이상하게 커지게 되어 있어요. 나라가 이상하다 왜 이 모양이냐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그럼 진짜로 막 이상해지는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불만이 더 쌓이게 되지 절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풀을 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다닌다. 그러면 남편 더 미워지고요. 아내 더 막 짜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누구에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요. 답답함을 뚫어주시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이 뻥 뚫려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답답한 사람일수록 보수들일수록 요즘에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족 마찬가지인데 가족을 생각할 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불만이라도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증거를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이 불만스러운 상황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복이네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19절도 뭐라 그래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불만 섞인 기도로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이게 복이었군요, 이 속에 은혜가 있었군요,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요, 잘 되는 것만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면 복이 아닙니다. 헤어짐도 복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 복이에요? 이거 나쁜 거예요?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은요, 헤어지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니까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만남, 이거 복 아니잖아요. 가나안 만나서 타락해버리는데, 그럴 때는 헤어지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많은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힘을 빼앗기는 것도 복일 때가 있어요. 아까 말한 삼손도 그 케이스죠. 힘 있을 때보다 힘 빼앗기고 눈 뽑혔을 때 더 많은 블레셋을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능력을 행할 때보다 힘 다 빼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 고난도 유익함을 하나님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위로를 얻게 하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위로가 없다, 뭐 해야 될 때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참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보면은, 야, 고난도 참 위로 없이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짜로 고난을 다 겪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기도하면 위로가 있는데, 기도하면 힘을 얻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고난이 그냥 생고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 고난 중에 정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나가 묵상되더라고요. 한나가 그랬죠. 고난 중에, 답답함 중에 성경에 보니까 격분됨과 원통함 가운데에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난 그 장면의 맨 마지막 끝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심빛을 다 사라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불만이라도 기도하면 얻는 유익이 뭐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분명 시편 94편은 불평과 불만을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중반을 지나 막바지로 가면서 기도가 점점 바뀌는데 14절에 보니까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 청년부를 제가 그래도 꽤 오래 맡아서 지도했었잖아요. 가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매주 토요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린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또 막 봉사하고 막 시키고 한다고 해도 사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자랄 때는 언제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한 3일, 4일 그냥 빡세게 기도시키잖아요.
첫날은 불평하게 무슨 기도만 무슨 몇 시간씩 하냐. 근데 그렇게 붙들고 기도시키면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그런 수련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년 정도 그렇게 돌리잖아요. 애들이 막 믿음이 자라게 보여요. 그럼 자기네들이 막 회개가 터져나오고요. 처음부터 회개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애들이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나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무슨 좋은 프로그램들로 시작을 해도요. 기도를 안 한다. 절대로 애들이 뭐 예배에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믿음이 자라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언제 시험 들어도 이상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뭐 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답을 못 찾고 막 답답하다.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이죠. 내 삶에 위로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다 치환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중에 답을 얻게 되고요. 기도 중에 위로를 얻게 되고요. 기도하고 믿음까지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또 살다 보면